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이미 구약에 해석되어져 있고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설명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데 정말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18절까지 같은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으려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병을 진단하려면 문진을 먼저 하죠.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다, 불편하다 얘기하는데 의사가 확신이 없으면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CT 검사, PT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하나씩 찾아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지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 욕하고 다니지만 진짜 바이러스가 아닌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나약함,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악함과 그 어떤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그래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을 깨뜨리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로 이어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 그랬죠. 시편 5편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물론 어순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시편 5편 9절의 인용은 틀림없습니다. 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 무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굴을 파는 어떤 그 석식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관을 내려서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어떤 봉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아니라 어떤 그 돌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관을 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고 그 위에 회치를 해서 고정을 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 보면 그 돌을 무덤에서 누가 굴렸느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인데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 썩은 시체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려 있으면 안에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정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속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내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 5편 9절에 보면 그 혀로는 아첨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은 걸 인용했는데 다를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지금쯤이면 아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처음 들으세요? 자, 다시 구약 성경 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 뭘로 돼 있어요? 뭘로 써 있어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많이 드셨네. 자, 그러면 질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이니까 히브리어를 썼다. 그 당시에 로마가 헬라어를 썼으니까 헬라어를 썼다. 1번, 2번.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아람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람어로 했어요. 성경에도 아람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요. 탈리타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뭘 썼다? 아람어를 썼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글은 뭘 썼냐? 그 당시의 통용어. 글은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예수님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을 지금 우리 쓰잖아요. 한국말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글이 발명되기 전에 한글을 쓰기 전에 한자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두도 쓰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문자에는 한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한자에 능통한가요?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한자 잘 안 배워서 한자 정말 많이 모르더라고요. 차라리 영어를 알면 알지.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대를 지배한 다음에 그 당시에 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바뀐 그 상황에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가면서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에 익숙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보겠어요? 헬라어를 보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헬라어를 보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헬라어 번역된 성경.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석 같은 자료가 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죠. LXX라는 약자로 쓰이고 굳이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처음 번역이 시작한 때가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기억으로는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320년 정도? 그 300년, BC 3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그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BC 300년경에 이 성경을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각종 자료들을 문헌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료에 유대인들의 경전인 성경도 좀 수집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욕심이 많았던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 12지파에서 6명씩의 장로들을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6명씩의 장로들을 뽑으니까 이게 총 몇 명이에요? 12 곱하기 6 빨리 해보세요.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72일 동안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72인역인데 워낙, 그런데 70인역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불리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셉투아진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셉투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7을 뜻하는 단어니까 70이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이 헬라어 성경뿐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 나왔고, 로마 시대의 공용어로 라틴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기타 각종 불어 성경, 여러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번역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을 했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그렇죠. 셉투아진트라는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들어간 이 표현이 거의 헬라어 성경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냥 번역한 우리 개역 성경의 시편 이 5장 9절이죠. 5편 9절에 보면 여기를 아첨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셉투아진트로 번역을 할 때 이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혀를 아주 유창하게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유창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무슨 얘기냐? 속인다, 그 혀로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길게 설명한 거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시험 안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할 거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이 예수님이 오기 전 300년 전에 번역이 돼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넓게 읽혔던 성경이구나.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갖고 있었고, 오늘날 성경하는 번역을 하는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구나. 대신 신약에서 헬라어 성경을 인용할 때는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를 인용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인용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르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할 때 이 속임을 베풀다라는 말이 에돌리우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반복적인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속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할 때 인간은 스스로 이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들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속이 썩어 있으면 열린 무덤처럼 속을 통해서 썩은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 악한 말들을 입술을 통해서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얼마나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거의 질투와 욕심처럼 우리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인간의 입만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악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입의 말과 악행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발이 막 움직여서 악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에게 선이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고쳐야 될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행동을 개선하면 마음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동을 재현하는 것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형식적 할례, 육신의 할례를 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음과 행동에 괴리가 생겼어요. 마음은 선하지 않은데 행동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볼 때랑 보지 않을 때가 달라져요. 이러면 이것이 그 자신을 더욱더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편해요. 그치요? 나 저 사람 싫어요. 근데 좋아하는 척 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피곤한가 보죠? 저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런 척, 그런 척 이런 거 잘 못해요. 그걸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티가 팍팍 나요. 좋으면 좋은 티가 팍팍 나고. 목회자는 그런 것도 잘 좀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서투릅니다. 그럼 제가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 마음을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가 제대로 살겠더라고요. 목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을 악해요.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신들의 삶은 정말 무덤처럼 아주 썩어 들어가요. 근데 행동은 거룩한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삐져요. 어디로 삐지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리고 율법이 닿지 않는 데서, 사람이 만든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데서 사람이 망가지고 못돼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어떠냐? 피 흘리는데 빠르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날카로워요. 죄 짓는 거는 정말 잘해요. 쉬워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덕에 사랑을 받고 몸무게가 엄청 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화면에 나타난 제 얼굴을 보고 감당을 못할 지경인데, 잘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굴 봤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요? 아니, 저 안 부었어요. 살찐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온 다음에 감각적으로 살찐 걸 알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안 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라가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좀 살을 빼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을 빼려면 맛있는 것을 참아야 되는지. 그렇죠? 맛있는데 맛있게 먹고 날씬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슬퍼요. 맛있게 먹으면 그냥 불어요. 누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 그거 다 뻥이에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바울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2장 9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죄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셔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혀. 그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악한 일을 마구 저질러. 그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셔요. 그러니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한테 벌 받는 거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품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비결이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는 뜻인데,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결과로 남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요, 우리 인간이 말과 행동으로 너무나도 피 흘리기에 좋아하고 말로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고 악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전체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 그런 질문,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인간이라는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쌓여져 가는 쓰레기 더미들. 이거는 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이거 분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이클이 돌면서 분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연이 다 감당할 수 있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배출하고 흙이 되고 다시 거름이 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이런 순환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화합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물리적 변형을 통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만든 화합물, 플라스틱 같은 종류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는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아프죠. 몸에 안 좋은 게 계속 우리 인간도 쌓이면 결국 우리 인간도 병드는데,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상기온이 나오는 거예요. 텍사스에 난리가 났잖아요. 눈이 와갖고. 미국 텍사스라는 지역은 한여름에 40도가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냥 쉽게. 그리고 겨울에도 1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더운 나라, 더운 지역인데 뭐 눈이 와서 녹질 않을 정도로 기후가 이상 기온을 일으킨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극지방에 있는 참 기온이 아래로 내려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극지방에 있는 참 기온이 아래로 왜 내려왔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은 그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극지방 온도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에 밀려서 찬 기온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요? 우리 싸우느라고,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싸우느라고 돌로 치고 나무로 때리고 그러다가 무기를 만들었죠. 칼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포를 만들기 시작해요. 대포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총, 게다가 이제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쏠 거야, 비행기, 웬만한 총 같은 거 뚫지도 못하는 탱크, 장갑차,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걸 보내갖고 타격을 해요. 이제는 이제 로봇 투입하겠죠. 그러는 와중에 미사일 개발하고 그리고 핵 개발까지 했습니다. 핵무기 지구상에 있는 거 터지면 살아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다 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무기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세계 1, 2위, 그러니까 GDP 대비로 2위인가 3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기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은 핵무기 하나 딱 개발해놓고 건들기만 해 그러고 있죠. 일본 어떻습니까? 세계 군사 무기 순위로, 미국 군사력 순위로 일본이 5위고 우리가 6위예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요, 10위권 안에 다 있어요. 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풀지를 못합니다. 해결을 하질 못해요. 인간의 문제, 또 백신.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우리나라 접종 시작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느냐, 왜 이렇게 빠르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옆 나라 일본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2주 빠르게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접종자들 숫자에 비해서 7분의 1 숫자도 안 됩니다. 일본이 왜 그러냐? 백신이 들어오질 않아요. 수입이 안 됩니다. 그 일본 백신이 왜 수입이 안 되냐? 이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미국, 유럽 이쪽이 이제 다 백신 제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먼저 맞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고 너희들은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맞아요. 계약 다 해놓고.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선진국들 주로 다 맞고요, 신흥국들은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 금방 읽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굳이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너희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그대로 파멸을 향해서 서로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잘 살려면 때로는 너희들은 당연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부호들이 인도에서 각종 부를 착취해 오면서 인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심한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 부를 가지고 최고의 나라다 그러고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 우리 안 할 거야. 너희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인도에서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을 닫으니까 영국에 있는 부자들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기 시작해. 그게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추악한 단면들이 개인과 개인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공동체성으로 나타나면 선과 악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살면 됩니까? 그럼 이게 선입니까? 애국심으로 포장된 혹은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어도 되고 자본주의 사람들은 잘 누리고 살아도 됩니까? 역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잘 살아야 되고 반공산주의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상적 우상에 의해서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죽여가면서 몹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전쟁도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충분히 식량이 생산되는데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썩어가는 음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고 배탈이 나고 죽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참상인 거죠.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방법은 평강의 길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또 화평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나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을 열심히 가져왔으니 성경책을 이렇게 활용하는 시간도 가져야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평화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그치고 다투기를 그치고 우리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툼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져요.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평화가 살 길입니다. 화평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평강의 길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경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들 좀 실감이 나는 언어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겠어요? 나 너 죽일 거야 그러고 칼로 막 찌를까요?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경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지는 거죠. 칼빈의 이야기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이므로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과 강력하게 결부가 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해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중심이 주님께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잘못들 속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악과 멀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삶을 포함하고 누리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